2004년 우리나라 사회를 뒤흔들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 20년쯤 지난 일이지만 울산에 살고 있던 한 여중생에게 온라인 채팅으로 고등학생이 밀양으로 오게 하고, 그때부터 여인숙과 모텔에 1년 이상 감금하며 무려 44명의 가해자, 이 학생들이 그 학생을 이제 성적으로 유린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어떤 그 가해자 가족의 마음과, 그리고 어떤 그런 공적인 경찰의 모습, 또 지역사회의 시선들이 또 이 소녀에게 더 큰 아픔과 2차 가해를 했다는 거죠. 네가 밀양 물을 더럽게 한다, 네가 유혹한 거 아니냐.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학생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겼던 것이죠. 이 두 비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정의보다 우리 사람을 안으려는 집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이 여중생에 관련된 이 사건 또한도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관공서와 지역 사람들이 보인 모습은 우리 사람들을 지키고 우리 지역의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덮거나 은폐하려 한 점이 우리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정의를 외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인지, 아니면 나의 분노와 이기심, 혹은 내 사람 감싸기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금 치는 겁니까?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마음의 위선과 어떤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불타서 온 백성이 모여서 베냐민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치려 하고자 함에 있는데요, 이 비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칼날이 혹시라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19장에서 이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여인의 시체가 토막내어져서 각 지파에게 배달이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가 1절인데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총회, 그러니까 거룩한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모였대요. 이 일제라는 것은요, 원문으로 보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전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보면서 드보라가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와 싸울 때 각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지파들이 외면을 하죠. 그러면서 고작 10,000명이라는 숫자만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두가 다 일치해서 요단 동편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무려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을 치고자 하였다는 건데요, 그들의 연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정적인 격분과 어떤 군중 심리가 작용된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만을 꼬집는 그러한 위선, 그러한 감정적인 연대가 그들 가운데 펼쳐진 것이죠. 비극의 첫 단추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한 사람의 왜곡된 증언으로 시작돼요. 이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건을 경험한 오히려 피해자였던 이 레위인의 증언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확대 해석하고 과장되어지고 나 중심의 나라는 것이 피해된 그 사실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떤 문제점들은 전혀 부각하지 않고 왜 첩을 얻었는지, 왜 장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렀는지, 첩을 왜 내쳤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빼고 그저 자신이 당한 피해만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했다. 주를 위해 합심한 게 아니라 지금 그 토막난 시체를 보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을 들었죠. 그러니까 분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들은 더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타깃이 생기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적과 적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공동의 적이 생길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40만 명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죠. 8절을 보면 레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일어나 그들이 즉각적인 전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회는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만 그들은 토막난 시체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분노했고 일방적인 증언만 듣고 전쟁을 결의해버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처한 일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같이 상대방을 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레인의 말이 더 가까웠고 레인의 증언이 더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총회는 바르게 재판하지 않고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판결하는 거죠. 신명기 1장에 보면 쌍방간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분명히 의사를 듣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공동체 안에 타락한 성읍을 치려할 때 신명기 13장 14절에 이런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지금 이들이 자세히 묻고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왜 첩을 얻었고 당신은 그 과정에서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기브아에게 뭔가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브아에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그러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절차보다 감정에 휩쓸린 그러한 총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총회의 연대는 거룩함을 상실한 파괴적인 연대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합심하여 한 사람같이 합심하여 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룩함의 연대가 아니라요, 파괴의 연대예요. 가나안과의 전쟁에선 이런 일치 단결이 없었어요. 왜 우리를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지파의 욕심만을 구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감정의 분노에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거룩한 연대가 아니라 파괴적인 연대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같은 형제 지파를 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총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상을 조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회개해야죠. 베냐민도 한 형제 한 지파잖아요.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이 저지러지게 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의 절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절차는 다 무시하고
기브아만을 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이스라엘 총회에만 있는 게 아니죠. 베냐민 지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이런 결정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외교적으로 그 범죄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죠.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죄는 죄이지만 우리 형제, 우리 혈연, 우리 가족을 몰아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지파 전체의 거룩함, 어떤 공동체의 정의보다 범죄를 저지른 우리 편, 우리 가족, 우리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도 베냐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감정과 연대를 우선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신문 없이 분노로 시작된 정의는 결국 통제 불가능한 복수로 이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양쪽에 임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용사 700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면 틀림없이 명중했다.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진 자들이다. 물맷돌이 뭐 대단한 무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마치 박격포와 같은 어떤 그런 충격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걱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의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결의했지만 하나님께 묻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은 질문처럼 보여요.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리이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문제는 싸울까 말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싸울 것을 이미 결정하고,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싸울 거야. 그러나 뭔가 찝찝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과 싸울 때 물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싸울 것을 결정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승인을 해주세요라고 그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하나님은 그저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시죠. 유다가 갈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네가 가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유다 올라가 라고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모습이, 과정이 잘못되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만 대 2만 6천의 전쟁이 이스라엘 40만이 패배하게 되죠. 무려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패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은 싹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복수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실패했으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싶어서 다시 묻는 거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찾지 않고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패배한 직후에 한 행동에 있어요. 22절을 보면 그들이 진열을 정비해요. 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요.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하나님께 나오고 문제를 묻고 어째서 우리가 패배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열을 다 정비하고 인간적인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전쟁 준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또 한 번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올라가서 치라고만 말씀하시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나가죠. 또 1만 8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차와 2차를 통해서 4만 명이 죽임을 당한 대패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거죠.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4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분노와 자기를 의지하려는 그 힘을 완전히 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건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에 의해 그 행동이 달라졌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먼저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필요를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금식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나의 죄악,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지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번제이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해진 관계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또 싸울까요?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그런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의 모습이 보였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었는데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질문도 달라졌죠. 싸울까요가 아니라 말리이까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삶의 주권이,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 베냐민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자세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니까 그 질문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일은 너희가 승리하도록 하겠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넘기겠다. 이 넘기겠다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의 두 번의 패배가 기브와의 죄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패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쳤던 것이요, 이제 잘못을 저지른 그 베냐민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정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정의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쩌면 나에게만 옳은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갈등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혈연과 어떤 지연과 어떤 그런 나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바른 정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의 잘못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은 불가피한 정당방위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들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들보, 나의 치부, 나의 더러움을 말씀 앞에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내 눈에 있는, 내 눈 가운데 있는 그 들보,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결단이 바른 정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통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 내 뜻이죠.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안에 이 형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겠다라든지 나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다 빼놓고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기도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가 이러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싸울 건데요,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데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정인데요, 하나님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하나님을 끌어와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나의 길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 말리이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항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접을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나의 계획이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0장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그들은 베냐민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비극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